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이 시인의 이 간절한 기도는 오늘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것들을 군림하면서 그런 걸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물론 이 3절의 표현이 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1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도 말을 하죠.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과 찬송하는데 그건 이미 이 다윗은 사실은 오늘 이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과 그 본문의 말씀의 실체를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미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빛을 비춰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과 요거 하나님의 복하고 주의 도와 주의 구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주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하나님이 은혜라는 단어나 은혜를 주신다는 거나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거나 사실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같은 의미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받으시고 나시는 찬송은 뭐냐면 바울에게서 나왔던 바울이 드렸던 찬송, 사도들이 했던 찬송, 그 찬송을 정말 받기로 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자는 그 복입니다. 그 복이 있어야 돼. 그 복. 그 신령한 복을 4절 5절에서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에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명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복 유일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구하라 인생들한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이 복은 구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라고 있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이 그겁니다.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거룩한 이것을 거룩한 것 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 그러면 뒤에서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일반적으로 너무 먼저 비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인생의 어떤 것들을 구하라고 그렇게 다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거를 전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뭐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성령을 체험하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를 수 있어요. 구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가장 유일한 하나의 목적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진리를.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말하면 사울도 성령 충만 받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에서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갔다가 부하들을 보냈던데 그 지역이 그 라마나웃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었는지 잡으러 갔던 족족 부하들을 보냈더니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가지고 적을 잡으러 갔다 막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온 겁니다. 마지막에 사울이 세 번째가 자기가 직접 가잖아요. 직접 갔는데 사울도 다윗 잡으려고 군사들 갔는데 그 지역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덮쳐버려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속담에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었냐 할 정도로 속담이 돌 정도로. 우리 안에 제가 항상 말드리지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의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가장 정확한 통로는 뭐냐면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다. 우리는 어떤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약속의 성령. 물론 그렇다고 제가 기존에 있었던 모든 걸 다 무시하는 게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은 성경이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말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이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왜 육체로 바치느냐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기준은 뭐냐면 물론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어떤 우리의 주관적 어떤 체험이나 경험 어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네 충만하지 않네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바치느냐 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주의 진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진리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예.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는 그 속에는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종교적인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 말했던 것처럼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한 거 그것을. 그러면 소나무 하나를 뽑다가 막 뭘 받았는데 성령이 아니라 다른 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제대로 바르는 영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게 와가지고 야 너 뭐가 보인다 그래가지고 뭐 무당하듯이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했잖아요.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리니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진리의 영의 오직 유일한 역사는 물론 그 결과적 어떤 표면적으로 표적과 기사도 따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적들로부터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그들을 핍박하는 그 적들을 향해서 적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어려움에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사라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요즘 새벽에도 뭐 잠깐이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병든 자도 치유해 주시고 재정의 문제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게 그런데 본질은 가장 우선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 안에 계시는 거야.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 우리 안에서 성령 이런.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7편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모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보편적인 겁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뭐든지 뭐 특별하다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면 복음은 특별한 거예요. 근데 왜 특별한 게 아니냐?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특별한 게 되느냐? 특별한 게 아닌데 모든 사람이 또 원하진 않아요. 또 우리 3일밤 예배 때도 봤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결국 영생이 이거거든요. 영생에 관한 지식인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3일밤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했지만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배우고 좀 안다는 종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베풀었는데도 정작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 경배할 때 그러나 정작 그들이 찬송과 경배는 이것을 알고 찬송하고 경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어떤 육신으로 경험했던 예수님이 많은 능력과 권능을 베풀었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들에게 뭐 직접적으로 하면 민족적으로 말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이 환경적에서 건져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수전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우리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주로 겨울 그때 많이 춥고 그럴 때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로도 아직 한참 젊을 때였는데 어쨌든 겨울에 수전절이 12월달 그때쯤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얼마 직전에 불과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안 그래도 소문이 저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기 이제는 1년 전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안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날아다니는데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가는 데마다 자기들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유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뭐였습니까? 시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진짜 못하게 사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너무 많아. 이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용납하지 못하는 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그걸 쉽게 용납하고 그것도 은혜라는 미명 안에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 무조건 좋은 게 좋다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자를 사람들 할 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너 그걸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무조건 좋은 게 좋다는 게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어둠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어둠과 결별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그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둠과 결별하는 진리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결별할 수 있다고요. 그게 사도들의 복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전했던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며 어떻게 육신을 쫓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기하게 우리 경외할 때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가 로마서 그 앞에 6장에서 뭐라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 대한 죽은 자여 의에 대한 산자 죄에 대해 죽고 의롭게 살 수 있다. 어떻게 길이 뭐라고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는 할 수 없지. 주님의 복음에는 좋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로 뭐랍니까? 죽고 싶어도 죽는 그 도리도 모르죠. 이렇게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복음으로 된다. 그 안 되는 게 뭐였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거는요. 복음의 그 첫 관문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사실 복음 앞에 못 와요. 하나님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받는 거 뭐냐면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설 수가 없다고요. 왜?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 앞에 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싸구려로 값어쳤대 이 세상에.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 육신적으로 불쌍해져서 오병에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하나님이 그런 거 보고도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구원해서 그것을 말하며 왔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당대에도 구원을 이끌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도망간다고요. 왜? 사람들이 오해할까? 이게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할까? 제가 만약 예수님처럼 능력을 베풀었다면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막 능력을 베풀고 자꾸 그러면 막 여기 녹동에 있는 사람들 막 여기 우리 교회는 여기 이게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엄청 크게.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그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온 가버나움 회당으로 따라온 그 사람들한테 오자마자 칭찬하는 게 너희들 그래도 그 중에는 니네가 제일 낫구나. 애들은 열심히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죠. 막 대뜸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뭡니까? 영생이 목적이 아니다. 거기서는 그런 의미예요. 왜? 요한 20장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거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뜸 물어보죠.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 하는 일이 뭡니까? 예 물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귀신 들린 자도 많이 쫓아줘야 됩니다. 병든 자도 고쳐줘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단 하나의 일은 뭐냐? 진짜 하나의 일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 이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다른 말로 구원. 다르게 표현된 겁니다. 영생의 실체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속에 있다고요.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하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어떻게 피합니까? 사도 바울의 절기가 로마서 그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하는 세상에 썩어질 것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썩어질 거, 옛사람이. 이 속에 더러운 거, 진짜 더러운 것만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피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절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안 되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으심, 그리고 영광 받으심의 약속의 성령 안에서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로서 이것을 바라고 믿는 자들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이루시는 이 복음의 진리, 그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로마서 16장에서는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영세전은 뭡니까? 아직 에덴 동산도 만들어지기 전에요. 아직 인간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이 영생.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을 오려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옵니까? 여기를. 벳세다에만 머물렀던 그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에 정말 우리 같으면 칭찬될 거 아니에요. 야, 너네 그래도 요족한 시대에 신앙이 열심히 대단하다. 아니, 그 유대인에 가는 중에 니고데모가 그 한밤중에 그 높은 지체가, 사실 세상적인 지위로 말하면 그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가 비교가 안 돼요. 사내들의 공회원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어제 신관장이 낮았는데 뭔 얘기하다 보니까 농담을 했던데, 얼마 전에 장수마을에서 마을 모임하는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왔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 아무개 국회의원 환영합니다. 딱 현수막을 붙여놨더니 그 국회의원이 좀 젊으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담으로 왔던 분들 중에 그 군 의원들이 왔었나고 왔나봐요. 그러면서 농담을 지나고 있대. 아니, 왜 저 사람 현수막만 붙여주냐고, 우리 현수막을 안 붙여주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농담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 마을 분들이 현수막 하나에 얼마인지 아냐고, 그래 현수막을 몇 개를 붙이자고 그랬다는데, 아니, 니고데모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10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이 사내들의 공회의원들이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라고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이, 그것도 한밤중에 낮에는 사람들이 눈이 보이니까 그걸 무릅쓰고 어떤 그 마음속에 뭔가는 모르지만 자기가 세상 쪽에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고 신앙적으로도 더 이상 누구한테 더 이상 뭔가를 구할 그게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무릅쓰고서 그 밤에 이제 30밖에 안 되는 청년 예수한테 찾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 밤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상적이면 현수막은 못 붙일지언정 어떻게 이 밤에 저를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뜸 오자마자 뭐라 합니까? 앞뒤도 없어. 예수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물과 성령을 맞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7절까지 여기는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이 시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안 했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왜 계시라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볼 때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을 인용할 때 그렇게 인용했단 말이에요. 전혀 지금 문맥과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고난과 이렇게 연결시켰다고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사도들도 그렇고, 모든 성경을 볼 때 완성된,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완성된 복음 안에서 모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죠. 그 성경이 뭡니까?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말한 거예요. 그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썼던 그 편지가 신약 성경에 들어올지도 몰랐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 4장 4절 말씀처럼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계십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정말 슬프게도 그러나 이 믿음은 또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주려고 해도 받을 생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진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춘 이 은혜가 임하려면 물론 서두에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안에 다 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다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느 날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과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먼저는 내 안에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더 활성화되고 이 안에서 더 풍성하게 더 자라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구원을 하는 진짜 복 중의 복 신령한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위해서 이 기준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눈에 보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준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세상을 통치하는 기준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사실은 옆에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왜?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안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오는 복도 어떤 이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는 복조차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포기할 때도 많았어요.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이 복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뭐 담에성계처럼 막 이거 다 탱개치고 막 어디를 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걸 교회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그걸 구현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차례에서. 우리 한 날도 주님이 주신 좋은 날. 우리는 오늘 모든 날이 좋은 날입니다. 어떤 환경도 왜? 이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